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에레미야 애가서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구약을 보면은 애라고 적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1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146페이지입니다. 1146페이지 19절에서 26절입니다.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로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래전에 제가 재미있게 봤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터널이라는 영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터널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터널이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터널 안에 고립이 되어졌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차 안에는 생일 케이크와 물과 물 한 병과 그리고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휴대폰으로 자신의 상황을 가족들과 경찰에게 알리게 되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분을 구조하기 위한 수많은 구조 장비들이 동원되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은 고립된 이 사람을 쉽게 찾을 수도 없었고 구조할 길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음식은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휴대폰의 배터리도 나가고 산소도 서서히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분이 선택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 소망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망, 그리고 비록 본인이 터널에 갇혔지만은 구조대원들에 의해서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소망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견디기를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분이 그 터널에서 구조가 되어집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가졌던 그 작은 소망이 이 사람을 그 터널의 위기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뭐냐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십시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소망은 어려운 상황을 견디게 하는 힘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살게 하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일의 불안함을 이기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며칠 전 우리 교회 어떤 성도로부터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언제쯤에 이 코로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될지 참 답답하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답답함과 절망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라는 터널 속에 현대인들은 코로나라는 이 캄캄한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이제는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도 이제 개발이 되어져서 어느 정도 이제는 정상으로 일상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이상한 변종이 또 튀어나와서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이 튀어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에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라는 절망과 두려움의 터널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내일에 대한 소망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현재는 코로나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터널 속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여러분 절망과 고통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 자녀는 다른 불신자들보다 내일에 대한 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센, 전파력이 더 센 변종 바이러스가 온다고 출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겁을 먹거나 절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 코로나라는 터널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 코로나도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 넘쳐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소망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소망을 기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데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모의를 합니다. 결국에는 남유다 왕과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 뜰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처럼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그렇게 숭배를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게 되어지고 수많은 남유다 장병들과 군사들이 목숨을 잃게 되어지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민족의 비극을 바라보면서 또한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슴에 큰 고통과 괴로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마음속에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던지 에르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말씀이죠. 시작. 내 고초와 재난고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과 담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쑥과 담즙을 표현했던 이유는 그만큼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이 컸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에르미야 선지자는 쑥과 담즙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르미야 선지자는 이런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고통과 절망이 있었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절망과 고통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묵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한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했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에 대한 성품을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에르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니까 22절 말씀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신 성품을 묵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자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여주세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love in spite of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국률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바로 측은히 여김,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측은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묵상했던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이 바로 2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더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비극을 만나게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을 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소망을 갖게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절망을 만나기도 하고 고통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것은 절망과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과 절망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단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가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이 찾아와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오해를 하냐니까, 하나님은 조금만 잘못을 저질러도 매를 드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어려움을 조금만 당하게 되지면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매를 맞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비록 자기 백성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일단은 끝까지 참으세요. 인내하십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된 길로 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회초리를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워서 회초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회초리를 들 때 미워서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잘못하면 징계하고 심판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단 끝까지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을 때는 사랑의 매를 드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때 그 사랑의 매도 잠깐 드시는 거예요. 잠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절망을 만나게 되었을 때 묵상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든지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 것은,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심판과 함께 회복에 대한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에레미야서 32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시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니까, 에레미야에게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 친척 이름이 하나멜이라는 친척이 있었는데, 그 하나멜이라는 친척이 소유하고 있는 아나도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을 매입을 하라는 것입니다. 구입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에레미야서 32장 7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그런데 이런 말씀을 에레미야가 받고 난 이후에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 지금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최악의 상황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동산을 사라는 거예요. 부동산,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땅도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바꾸든지 식량을 빨리 구입을 해서 피난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동산을 사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촌에 부동산을 매입을 하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나도 땅은 어디 있냐면 그 에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아나도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도 사실은 바벨론이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빼앗길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투자할 가치가 없는 땅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선지자는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7세겔을 돈을 주고 그 땅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매매 증서를 계약을 하고 그것을 항아리에 넣어서 봉인을 해서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자기 친구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오랫동안 보관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4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을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그러니까는 그 매매 증서를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아나도 땅을 구입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그 매매 증서를 오랫동안 보관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높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셔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나도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땅을 구입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부동산을 구입을 하고 난 이후에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비록 지금 현재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나중에는 아나도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건축을 하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신앙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가득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절망스러울 때 답답할 때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많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너희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을 많이 맺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약속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 뜰의 감옥에 갇혀서 참으로 민족의 비극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었을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냐? 에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시위대 뜰에 갇혀서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망하거나 괴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일을 하겠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씀한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 시위대 뜰의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아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응답하겠다. 아멘. 그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절망의 감옥 속에서 붙잡았던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기도대로 응답하십니다. 남유다가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 만에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다시금 건축하게 하시고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 많은지 몰라요. 학생은 학생대로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공부하는 게. 성적 때문에도 힘들고 진로 때문에 힘들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어른은 어른대로 힘든 거예요. 사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 생활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또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두운 터널이 있는 거예요. 절망의 터널, 고통의 터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절망을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을 묵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소망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보다 소망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금 다가오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는 있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도 잠잠하게 해주실 거야. 앞으로 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야. 소망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막 추상적으로 막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소망을 가질 때 세 가지 자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 보십시다. 잠잠히 기도하면서 소망을 기다렸습니다. 시작. 잠잠히 기도하면서 소망을 기다렸습니다. 현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도하면서 소망을 기다립니다. 55절과 5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지금 시위대들 감옥 속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잠잠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에레미야 선지자는 소망을 어떤 자세로 기다렸을까요? 성전의 은혜 속에서 소망을 기다립니다. 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전을 섬기면서 소망을 기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전도하면서 소망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에레미야서 26장 2절 말씀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6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선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세 가지 자세로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이 안나라는 사람은 어떤 여인이냐니까는 결혼을 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된 여인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과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이가 84세로 나와 있습니다. 84세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나는 오랫동안 청산 과부로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렇지만 성전에서 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을 기다리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참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녀가 이 안나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기다릴 때 가졌던 세 가지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이죠.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둘째는 성전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섬기더니 교회 성전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 안나라는 여인의 이름의 의미는 바로 은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름답게 늘 은혜를 사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서 늘 은혜를 사모했던 여인이었어요. 그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안나는 어떻게 기다리냐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정적으로 그냥 교회 안에 갇혀서 막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자세로 기다렸던 이 안나에게 나중에는 정말로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아멘. 마리아와 요셉이 8일밖에 되지 않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는데 그 성전에 안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안나 여인이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예수님이 자신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쁨을 드리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소망입니다. 그런데 참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신약 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기다릴 때,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그냥 막연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안나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의 은혜를 사모하고 전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성탄 되신 예수님을 무슨 자세로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한 성전을 섬기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리고 정말로 성탄 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캄캄한 터널입니다. 낙심이 되어지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되고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면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한 참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참 소망을 가지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캄캄한 터널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의 터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캄캄한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분, 건져주실 분,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 대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코로나도 잠잠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 소망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만군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넘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길이 됩니다. 아버지 내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현재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아버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소망 가운데 기도했을 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소망을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충만할 수 있도록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낙심치 말게 하소서.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충만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